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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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라 117편 1, 2절 말씀이죠. 짧은 시편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책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150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담고 있는 장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119편이죠. 그리고 176구절이나 됩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도 시편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117편이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죠.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라는 인생의 3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거니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 보았지만 돈과 함께 근심이 많이 쌓이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 편하게 잠을 자지를 못해요. 세상에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한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면 큰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비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더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의 은사를 받은 우리 그 찬양대나 오케스트라가 주님을 찬양하지만 성경에 가르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시편 117편 1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갑니다. 집도 두고 가고 차도 두고 가고 그죠? 좋은 옷도 두고 가고 가족도 두고 가고 다 두고 가죠. 딱 하나만 가지고 가요.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영원에 이르는 징검다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울하던 마음이 기쁘게 되고 찬양할 때 절망이 떠나 우리 삶 속에 희망이 다가오고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다가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본분이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골로새서 2장 6,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내게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겨나고 문제를 만나도 고통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게 됨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예, 그랬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니 온몸은 아프고 감옥 안은 더럽고 냄새나는 곳 말할 수도 없죠. 그런 곳을 던져지니 얼마나 몸도 마음도 불편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상급을 못 주시올지어정 이렇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그러지 않고 오히려 찬송과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웅문이 열리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는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를 흔들어버리고 여러분을 묶었던 모든 결막을 풀어버리고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 그 결과를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원망 불평과 감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간수가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겠죠. 예, 그러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을 만들어 주시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을 섬길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전쟁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으로 꼽히는 던케르크 해안의 기적이 있죠.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내용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온 영국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34만 명이 되는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을 철수시킨 사건이라고 그러죠. 1940년 5월 영국 프랑스 연합군 34만 명이 독일군에 포위돼서 프랑스의 던케르크라고 하는 해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던케르크라는 도시에서 도로 물러갈 수가 없었어요. 도시에서 이제는 34만 명이 완전히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만약에 3만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지 6세 국왕에게 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죠. 국왕 조지 6세는 5월 26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국가기도회를 가집니다. 모든 강요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영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국군 30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곳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영국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큰 배, 작은 배를 가지고 5월 26일 도보 해협을 건너 861척의 배가 이 도보 해협에 와서 첫날 7,669명이 철수를 합니다. 5월 28일에는 17,804명이 철수하는 놀라운 것은 이날 폭우가 쏟아져서 독일은 전투기도 띄우지 못하고 탱크도 전진해 나가지 못했다고 하죠. 너무나 폭우가 심해 멈춰있는데 안케르크 해안은 해가 맑고 바다가 잔잔해서 그들이 철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날 7,700명, 다음날 17,804명, 그 다음날 47,310명, 그 다음날 58,823명, 그 다음날 6,800명, 64,429명, 그리고 6월 2일과 3일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철수해서 34만 명이 모두 구제를 받았다고 그러죠. 예, 3만 명이라도 구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34만 명이 다 구출이 된 사건,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 준비해가지고 무장을 해 1943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완전히 제2차 세계대전 전세를 바꾸고 독일군을 쳐부수고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다. 시편 117편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찬양을 해요?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죠. 시편 103편 8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는 죄덩어리죠.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미워하고 성경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성경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라 했는데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보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성을 논의함에 있어 그분의 인자하심을 빠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그분의 자비, 은혜, 오래 참으심, 진리, 풍성하심 등을 포함한다. 인자하심을 따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를 구원하실 때 그것은 자비이며, 인자하심을 따라 무가치한 자에게 은총을 내리실 때 그것은 은혜이며, 인자하심을 따라 반역을 일삼는 자를 참으실 때 그것은 오래 참으심이며, 인자하심을 따라 약속된 축복을 베푸실 때 그것은 진리이며, 인자하심을 따라 궁핍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그것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모든 형태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처럼 그 인자하심은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하나이다, 이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내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면 미워하고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꼭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 주고 또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끝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멱살 잡고 싸우다가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다음에 다 잊어버려 그리고 용서하고 친구한테 어깨 동무하고 나온다고 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간장종지보다도 더 좁아가지고 한번 뭔가 틀어지면 이야기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고 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죠.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또한 찬양해야 되겠다.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행하신 야훼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 진실하심이 영원 무궁하리로다. 네. 여기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시고 그것이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평생 한결같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삐그덕거리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이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그 축복은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 신명 28장 1절부터 6절에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에 대는 일마다 더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해 있는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 그곳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사업장이 복을 받고 음식점이 복을 받고 학교가 복을 받고 동네가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75세에 갈다의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죠. 지금 자기를 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니까 노망이 들었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 100세 때 준 아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너희 바쳐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또 얼른 순종합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주실 때는 언제요? 왜 빼앗아가느냐고 아마 통곡을 했을 텐데 그랬을 건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바로 이렇게 개나리 보따리를 짊어지고 떠나죠. 100세 때 얼마나 애가 예뻤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순종해서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예비한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이시죠. 야훼께서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에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만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겠지만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나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성악과 2학년 재학 중에 2003년 친구들과 차를 몰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 회복될 수가 없고 평생 누워 살거나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겨우 휠체어에 앉아서 살게 될 것이다 말했다고 그래요. 의사는 차트를 보고 의학적으로 말을 한 거겠죠. 근데 이준호 형제 가정은 예수 잘 믿는 가정,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다고 하죠.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이 완전히 전신마비로 누워있는데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긍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영적 신학대학원이야.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병실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버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일어난다. 나는 걷는다. 마음속으로 외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에게 또한 위기가 다시 옵니다. 산소 호흡기로 겨우 호흡을 연명하고 있는데 폐렴이 찾아왔어요. 폐렴으로 목을 뚫는 수술을 해야 됐다고 그러죠. 성악가가 목을 뚫어버리면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근데 수술 동의서가 아버지가 서명을 하고 잠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환무지에 물이 콸콸 쏟아오르면 꿈을 꾸고 깹니다. 우리가 아들이 낳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불렀어요. 아마 아버지도 찬양을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마음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CD 촬영을 하니까 새카맣게 폐렴으로 문제가 있던 폐가 싹 사라지고 하얗게 깨끗하게 씻겼더랍니다. 그날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일반 병실에 와서 기적이 일어나죠.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난 찬양해야 되겠어요. 찬양해야 되겠어요. 병원에서 매주 예배드리는데 내가 다음 주일날 찬양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 내내 있는 힘을 다해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뇌성마비로 전신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가사의 찬양을 연습했다고 그러죠. 전도사님이 지은 그 작사 작곡한 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최덕신 전도사님이네요. 그 작곡한 곡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많은 중증 환자가 모이는데 강대성을 붙잡고 간신히 서서 이 찬송을 온몸을 다해 부르니 중증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가 막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러죠.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100일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6개월 후에 미국 카네기홀에서 열린 합창단 공연에 특별 출연해서 400명 합창단과 함께 나를 찬양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해서 사고가 난 뒤 13년 후 2015년 조수미를 배출한 유명 콩쿠르인 중앙 콩쿠르에서 성악 부분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그의 수상 이야기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교통사고로 도레미로도 못하던 그가 웃었다. 그리고 목사님 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찬양을 부르고 간증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스스로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